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는 사실 제가 신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준비했던 설교였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 설교가 다른 설교를 하게 되었고 오늘 설립 기념 주일을 앞두고 이 설교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틀에 박힌 얘기지만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6년 뒤에 시온이가 학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흘러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갔는지.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저는 여러 차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뭐 이런 것이 해마다 바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번 이 설립 기념주일 같은 어떤 절기 설교를 하는 게 저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돌아오는 이런 기념일은 우리에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한다는 면에서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립 기념주일을 만나는 소회가 어떻습니까? 와보니까 오늘 설립 기념주일이네 이러시지는 않았겠죠. 사람마다 아마 이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소회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설교자로서 제 마음의 그런 무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부담이었어요. 제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요 근래 들어서 제 상황을, 우리 교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는 소리들을 제가 건너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동생은 명섭이 형님은 그냥 직장생활 하지 왜 목회를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도 들었고 또 어떤 분은 개척을 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교회를 접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셨던 제 부모님도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애써 눈물을 참으셨다고 그래요. 이제 짠하신 거죠. 물론 저를 아끼는 분들이 이제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무거움이 저를 짓누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앞두고 카페에 올려진 과거에 올려놨던 그런 글들을 이렇게 읽고 또 과거에 제가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놀랍게 제 마음에 무거운 것이 정말 사라지게 되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얼마나 마음에 그런 무거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설립 기념 이 생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막 그런 무거움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온 그 글들 또 설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놀랍게 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다시금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요구되는지가 선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바로 취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3주간 머물면서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보면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미국 구원을 받아도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3주 동안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 일들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 일행은 급히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워진 지 겨우 3주밖에 안 된 이 연약한 교회를 두고 바울 일행은 베레와 지역으로 떠났다가 아테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바울 일행에게 이 연약한 교회는 얼마나 큰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불과 3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로 돌아온 바울이 자기와 이제 같이 합류했던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믿음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린 건 아닌가? 또 믿음에 서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은 소식은 사도 일행이 가졌던 염려를 불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말할 정도로 위로를 받는 소식이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가 들은 소식은
그들이 여전히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겨우 견뎌내면서 버텨내는 그런 정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로부터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영적인 상황들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영적인 상황을 놓고 얼마나 큰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한 이 한마디 말 속에서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워진 지 3주밖에 되지 않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핍박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사도가 위로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일행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특히 2장 3장은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저는 막 너무 은혜가 돼요. 그걸 읽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이 사도에게 위로가 되고 주님의 재림 때에 기쁨과 소망과 영광의 면류관이고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이 교회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여전히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불과 몇 달 후에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다시금 그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들의 상태를 인해서 이들의 상황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도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란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막 나무가 위로 쭉쭉 뻗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위로 쭉쭉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한계가 없을 정도로 막 성장하고 한 이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풍성하게 성장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3주 동안 말씀을 듣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아주 정말 꺼져갈 것 같은 그 연약한 불씨에 불과한 그 믿음의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고 풍성하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짧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도신경에 있는 이 진리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셔서 그분의 성품에 반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천지 안에 여러분도 해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바 된 우리들은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어서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았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죄 없이 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가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모두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그런 진리들을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신경을 따라 살았다라고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고백문 안에 담겨 있는 믿어야 할 것, 그것을 믿었고 그것에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삼위 하나님과 관련한 이 성경의 진술이 진리임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것들을 믿었고 그들이 믿는 바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가 사라지진 않았을까? 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가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쭉쭉 자라는 위로 쭉쭉 뻗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풍성한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그들의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인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사도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자라기를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한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사랑을 위한 기도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이미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형제들에게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게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살폈듯이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가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한 가운데 처했던 교회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질로 도왔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온 아가야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형제 사랑이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부자 교회여서 그렇게 형제를 물질로 섬기는 그런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형제를 향한 사랑을 불러낸 것이죠. 또한 사도는 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사도 일행이 환난을 겪는 것을, 박해를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그 환난과 박해가 그들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박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겪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환난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시련 혹은 고난을 의미해요. 우리가 믿는 대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온단 말이죠.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자체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믿음의 인내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고난이나 박해를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지고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고 말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 만에 세워지고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믿음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닥친 환난과 박해를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하게 서서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나 핍박받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곳에서 굳건하게 서서
오히려 핍박이 없고 평안한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을 드러낸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고, 그들을 인해서 사도는 다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저들의 믿음을 봐라, 저들의 형제 사랑의 실천을 봐라, 저들의 그 소망을, 주님 안에 있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을 봐라 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환난과 박해가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도 없는데 그들은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소망과 관련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소망의 인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설립주년을 맞아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에요. 성경에는 인내라고 하는 덕목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은 너희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인내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견디는 것이 없이 구원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이 말하듯이 인스턴트 그리스도인이 난무하는 이 경박한 시대에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오랜 세월의 역경을 통해 다져진 인격을 품은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람은 주님의 인격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귀한 덕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12장 앞에는 몇 장이 있죠? 11장이 있죠.
그 11장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우리는 그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1장을 결론 지으면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믿음은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어둠 속을 향해서 도약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키에르케고르가 믿음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둠 속을 향한 도약, 뛰어드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인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전능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영원히 신뢰할 만한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시고 그 약속이 대대로 진실한 것으로 입증되었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신뢰,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진실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었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앞선 사람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랐어요. 또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그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예요, 경주는. 무슨 얘기냐면 마치 계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바톤을 들고 누가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400m면 100m를 달리는 거예요.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바톤을 다음 주자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걸 받고 또 그 사람이 또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앞섰던 사람이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그걸 또 받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경주를 해두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계시록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인내를 언급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언급해드린 이런 구절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즉석으로 만들어지고 취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 전반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인스턴트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설립기념주의를 맞아서 처음에 언급한 분들의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를 들으면서 잠시 제 마음도 울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이 귀한 덕목을 생각하면서 자리를 찾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속도를 막 냈다가 얼마 못 가서 중단해버리는 식으로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길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지나야만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연단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하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구비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내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이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 앞서 갔던 사람이 간 그 길에서부터 그들의 뒤를 잇는 사람은 또 그 자리에서 또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어요. 그 과정은 결코 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끊임없는 싸움과 인내를 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철로역정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경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인스턴트 식품이 난무하고 인스턴트적인 그런 제품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의 사고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너무나 인스턴트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 되면 같이 갔던 사람이 점점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회심을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가끔씩 하나님께 그때 만났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제게 들리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 못한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그 쓸쓸함들을 보게 돼요.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점점 사람들이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시련과 주어진 삶의 정황들에 파묻혀서 신앙의 궁극적인 것들을 잊고 살아가거나 옛날에는 내가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 소식만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가끔씩 드리곤 합니다. 신앙의 길은 인내를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런 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에게 기쁨이 되었고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 교회를 인해서 사도는 극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해서 위로를 얻고 그들의 상황을 인해서 기쁨을 얻고 그들이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세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그들이 있을 때, 세워졌을 때 그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는지 작아졌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세가 얼마나 커졌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사도에게 기쁨이나 위로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가 아주 가난한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큰 교회가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다. 재정적으로 정말 많이 풍족해졌다.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이 유명해졌다. 이런 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자랑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우리는 우리 의기소침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는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에게 이 자랑거리고 그들이 자랑거리고 영광이 멸류관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건물을 가리키면서 주님 보십시오. 저 교회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저 안에 그 주차장 막 수백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큰 교회이고, 이 교회 안에는 막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유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교회의 재정은 얼마나 빵빵한지, 그 교회 목사는 얼마나 뛰어난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게 자랑한다면 상상할 수가 없죠. 오늘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기소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저번에 그 교회 가서 막 그 교회 보고 와서 우리 교회 보고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혹시? 안 들었다면 다행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유명하면 훌륭하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회는 좋은 목사,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이유들은 오늘날 교회가 또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형제를 향한 사랑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얼마나 자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세가 약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미미하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울해하고 침체를 겪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자랑은, 교회가 강하고 또 연약함의 척도는 교세나 재정적인 안정이나 교회 건물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위 가운데 인내하며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극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사도가 이런 생각을 했겠는가라는 겁니다. 나도 인내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잘 되는 날이 올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겠는가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최후를 알아요. 그의 말년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는 한때 그와 동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서신 한번 읽어보십시오. 후기 서신들을. 누구도 떠나고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 그거 읽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말년이 정말 평안하고 뭔가 잘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작 다 떠납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러나 그의 어떤 모습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인해서 우울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한 이중 부정을 통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많은 부끄러움을 불러일으켜요. 여전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것임을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굳게 서 있는 것을 통해서 사도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역경은 견딜 수 있다.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갖게 해봐야 한다. 돈과 명예를 쥐어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고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권력을 쥐어주면 또 명예를 쥐어주면 돈을 쥐어주면 그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우리는 그런 신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렇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전해지기를 소망하도록 하십시다. 역경을 통과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성공을 이루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 역경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대로 작용하는 그런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는 큰 교회나 유명한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 안에서 인내함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후배들이 저분처럼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품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벅찹니까? 믿음의 실현 과정 속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인내하고 그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굳게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채워진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지금 세워진 지 6년이 지났는데 처음 설립 예배, 개척 예배 드렸을 때의 숫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6년이 지났는데. 이 현실이 저에게는 때로는 크게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도 10년 뒤에도 여전히 이 숫자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 그 길이 어려움이 없겠고 어떤 회의나 낙심이 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을 흩으실 때까지 우리가 같이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는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 본질적인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길에 같이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염려하더라도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소망 중에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교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쑥불쑥 우리들의 겉모습으로 드러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의기소침해져야 될 이유는,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우리의 믿음이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자라지 않는 것을 인해서 의기소침해지고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의기소침해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의기소침해질 망정, 우리들의 교세나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력하지 못한 것이나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 상가구모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나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그 일에 먼저 제 자신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과감히 부인하면서 저도 싸우겠습니다. 이 싸움의 길에 같이 가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록 우리가 그때가 언제일지 제가 심파적일 수도 있겠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되어간다 하더라도 사도를 기쁘게 했고 위로하게 했던 그 요소들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세워진 이 연약한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교회가 사라지기는커녕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다른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 교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심지어 사도마저도 그 교회를 인하여서 위로를 얻고 그 교회가 사도에게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이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띈 것을 인하여서 그가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것을 우리도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교세도 약하고 우리 지체들의 사회적인 그런 면면도 정말 그리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재정이 약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기뻐했던 그 본질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위들 가운데 인내하는 그 온전하고 굳건한 모습이 없는 것을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교회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단지 의기소침해지고 부끄러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과 교회가 짊어져야 될,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의 행위도 풍성해지고
정말 모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것을 인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저것이 교회구나, 저것이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